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강해 20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3절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18번째 말씀,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을 수 없다. 그 말씀. 그리고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에 따른 그의 무슨 뜻인가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놋뱀과 불뱀 사이에 있었던 관계와 무엇 때문에 그 말이 믿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하늘에서 되어진 일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되어진 있었던 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루가 천년 같고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천년은 인간에게 천년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간 밤에 하루도 되지 못하고 한 경점 같다고 했어요. 한 경점.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one thing you don't have to forget, not to forget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 않습니까? 모세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큰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화 같은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과 영원 속에서 계신 분이고 우리 초월된 분신을 우리가 잘 알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믿는다는 게 종교생활하고 나 예배 한번 드렸어. 뭐 옛날에 듣던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날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경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 생활은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가 있는 거죠. 짧고 얇을수록 오히려 더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그렇지 하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난주에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난 경점 같다고 말한 이 고백이 절대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성경적인 그 조직 신학에서 남아 있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관점은 맞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서 그냥 보면 돼, 실제로. 그런데 안 보이는 그분을 여러분이 어떤 수로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수로. 이것이 바로 믿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무슨 수로 믿을 수 있겠어요? 영원하신 분을 무슨 수로 믿겠어요? 응? 메모리에서 그냥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100번 하고 막 자기 확신에 차서 그러므로 믿어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바로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우리 함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살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되어서 진짜 보는 것처럼 실상처럼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되는 법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아, 성령님 믿으면 되죠. 맞아요. 성령님 믿으면 되지만 성령님은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지 말씀 없고 성자 없이 성령님 혼자 하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 살펴봤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그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상실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벌써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올라간 자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 십자가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고 단순 과거 단순 과거 부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께서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이든 모두가 다 끝난 거라는 말이죠.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이렇게 쭉 내려갈 시간 속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영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과 동시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그것은 이 세상 속에 시간 속에서는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서 얘기해질 때 그렇게 시제별로 얘기해 주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니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 lift up이라는 말은 두 가지죠. 죽는다는 죽으신다는 표현과 함께 exalted 올라가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게요. 승천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으신다는 말씀, 십자가 올라가 죽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다. lift up, exalted 올라가시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미 포함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종말은 구원을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있는 다음에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세계 속에서는 이미 종말이 구원을 앞서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에스카탈라지 proceed 소테리얼라지란 말이죠. 응?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영원 속에 된 일과 이 땅에 된 일, 되어진 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때 더 확연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 나는 내 영 속에 영혼을 접하기 때문에 영혼을 접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시하셨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그 영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생명이 확신이 올 때 나는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말들 속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옛 정례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예, 이런 말씀 각도에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9절 말씀. 이사야 선자 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강조하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말씀. 나 같은 이가 누굽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고하며 시작부터 종말을 고하시는 분이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부분, 초월적인 그분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런 말씀을 들어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접해져야 돼. 이런 말씀이 접해져. 아, 그분이 그런 분이시지 하고 하나님을 우리 영을 자꾸만 깨우쳐 주세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처음과 종말이 같을 수가 있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고 종말부터 처음을 같이 시작하시는 분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너희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분, 이루어진 그분이죠. 종말이니까 처음과 종말을 이미 고하니까 이미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눈이 트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는 눈이 확 튀어질 줄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태초에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시니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고비 깊이며 2절 말씀이죠. 자, 한국 성경에는 그냥 창조하시니 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진행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죠. 이미 과거 동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세요.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갭 띠오리가 있고
또 이 말씀 갭티어리가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1절을 선포해놓고 2절부터는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천지가 다 창조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 동시에 모든 것이 완벽한 이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이루어진 것을 이 지구 시간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시며 전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이 모든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우리 지도기임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 속에 주님이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늘에 계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 지금 뜻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뚫고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진 일을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펼쳐 보이면서 새로운 창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 게랄더스 보스 주장이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말은 구원을 앞선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라는 얘기죠.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영혼 속에서는 그것이 다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약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막연하고 뭔가 잡히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해가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 속에 생명이 생기로 말미암아 영이 생겨요. 영이 점점 발달해져. 영이 생명이 생겨. 발달보다는 생명이 자꾸 나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아지면 내가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확실히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성경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모든 성경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풀어볼 때 모든 말씀이 풀려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누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 인간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이 땅에서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뒤신 놀고 하는 사람은 무의도식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고, 구원에 관계돼서 이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가 재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이 모든 일 관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관계된 일이니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내가 볼지어다, 하나님 하는 걸 볼지어다 하겠죠.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지어다 했다 이 말이야. 구원을 볼지어다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할 것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볼 때는 반드시 인간이 어떤 존재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본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당연히 보여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창세기에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 너 선악과를 먹지 마. 다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이렇게 말씀하 다 알아. 죽음도 알아. 말씀도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을 때 안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게. 못 먹게 하시자죠.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이놈! 손 떼. 손을 탁 치갖고서 못 먹게 했으면 벌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그만 가만 놔두신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다 아시고. 그런 뜻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이 일이 내는 그런 길로 가게 할 줄 알고 갈지도 알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지니라는 말이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지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포하시고 그렇게 될지니 선포하시고 이와 같이 될 거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가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을지니 말씀하시고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을지라 말씀하신 그 사이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안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구원에 대한 그 충분한 예수님처럼 완벽한 죄를 지으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예수님 같은 속에 속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신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이거 참 파렴치한 인간이로구나. 나는 안 먹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까지 깨닫게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자꾸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선포하시는 들려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들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들리시고 우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가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까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섣불리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나는 여기에 보탬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스스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섣불리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뭘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까지라면 진짜 진정한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에 주신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옆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우리는 거기 나 있는 천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 우리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하는 가운데에서 뭘 깨닫는 줄 알아요? 뭘 깨닫겠어요? 아, 나는 진짜 오호, 나는 곤고한 존재라구나. 내가 원해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를 우리 입으로 수만 번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수만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그것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털고지고 하는 것을 더 배우게 되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나는 들려야 할지니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창조하신 말씀 너희들의 은혜를 간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려야 할지니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은혜를 구함이라는 말씀이 연결돼야 이 노뱀과 불뱀의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노뱀과 불뱀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뱀에 물렸으니까 뱀에게 나을 방법이 없어. 그럼 내가 너를 뱀에 물렸으니까 너희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단지 목적이 뱀에 물린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에피소드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냥 뱀에게 물렸으니 뱀에게 낫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뱀에게 물린 것을 반드시 나을 것을만 목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런 구원의 계획이라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건 그 당시에 광야 속에서 불뱀과 이 노뱀의 얘기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 그래 나머지 모든 사람도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도 이게 복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뱀과 노뱀을 이해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창세 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 물린 자들이 아닙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실제적으로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뱀에 물린 자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물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히 흡사한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했던 민수기 21장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민수기 21장 가보면 그 에피소드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이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지금 홍해길로 쫓아가는 길에 불평했어요. 짧은 길로 가지 않냐고 어째 홍해길로 쫓아가나 하고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되었습니다.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마음들이 많이 상했어요. 에돔 땅을 둘러가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돌아가 고생 만드는 거야. 불평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것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다. 그들 마음속에 광야 생활을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의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할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이제 근데 광야 생활의 불평 속에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 속에 들고 왔어? 불평이 시작한 거예요. 이 불평은 모세에게 불평한 거지만 그 불평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불평하게 됐어요. 이 불평이 바로 원인이 어딘가를 말씀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불평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물린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물린 자. 우리 인간 세계에 이 어디 가도 불평 시비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불평하는 자들,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미 물린 자들인데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물린 자 똑같이 죽어간다는 거죠. 뱀에게 물려서 죽는 자들 같이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물려서 죽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불평스럽고 원망하는 그 상태로 되는 것을 배경 삼고 있어요. 이 둘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여러분, 뱀의 독에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의 독에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속에 있는 피들이 즉시 응고가 됩니다. 뱀의 독이 들어간 즉시 모든 피는 그 독이 닿을 때마다 뭐가 돼요? 다 응고돼요. 응고될 때까지 이렇게 피가 따라가겠죠. 그런데 피가 응고되는 순간까지 딱 가면 다 피가 멈추는 거야. 심장까지 그게 쫙 가면 심장의 피가 갑자기 샥 응고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즉사하는 거죠. 심장마비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들어가면 심장에 피가 그대로 샥 응고돼 버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는 거죠. 피도 못 흘려, 안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피가 응고되니까 몸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시비를 걸고 원망스럽고 도끼를 뿜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핏기가 돌 때 그 색깔이 뭐로 변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빨갛게 변했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검게 돼요. 얼굴이 시꺼멓게 돼요. 피가 원망할 때 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 표정 보면 알죠. 얼굴이 죽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본인은 몰라. 상대방은 알아요.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죽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바라볼 때 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지금 노댐을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적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적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적시에. 너 지금 노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올려라. 그걸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달라 하신 노뱀 빨리 달아서 빨리 올렸어. 빨리 달았겠지. 노뱀을 빨리 달았겠지 않아. 빨리 만들어 달았겠죠. 죽어가니까. 근데 이것을 쳐다보고 살리라 말씀 선포했겠죠.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었어요. 죽어간 사람이 넓어진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빨리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고 있었습니다. 온 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안 봤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게 지금 장난하는 거야? 차라리 나는 고약을 바르지. 고약을 바르는 게 낫지 하고 약을 바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나는 약을 바르는데 하고 약을 더 바르는 게 낫지. 그 쳐다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혹은 제 생각에는 쳐다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쳐다봤는데. 근데 믿음 없이 쳐다본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힐끗 쳐다보든지. 쳐다봤어.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없을 거예요? 있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습게 본 거죠. 그 쳐다보고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왜 쳐다봤을까요? 그 놋뱀을 보려고 찾아봤을까요? 놋뱀이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요? 응?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쳐다보고 산 사람은 분명히 그 말씀이 모세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인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그 순간에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해 라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은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말씀의 믿음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주님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고 들려야 할지니라는 이미 들렸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시는 일인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된 말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한 사람들이니까 주여 내가 원망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고백할. 나는 지금 뱀에 물려 죽고 있으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무슨 할 거예요? 고약을 바르면 나을 거예요? 이명래 고약 바르세요. 옥기종기 바르고 빨간 약 발라보세요. 응? 급하면 그것도 발랐을 거야. 혹시 나을지도 몰라 하고. 안 발랐겠어요? 지푸라기 자면신적으로 다 발랐겠지. 나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여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간구합니다. 은혜만 이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주님께서 그대로 예수님께 본 당신께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신 거예요.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믿음에 대해서는 이 말씀 외에는 어떤 거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1000만 번 보여줘도 안 돼요. 지난주에 찾아보셨죠? 이 이적 같은 놋뱀을 달았더니 낫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벌써 그것만 계속적으로 놋뱀만 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 그러니까 아무리 표정 많이 보여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치부심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산다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아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많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 십자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이 해서 이렇게 죽었으니 여러분 원망 시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또 율법적으로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비를 했구나 하고 원망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맨날 원망 시비하는 자체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단 뱀에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망 시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망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2장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명령문처럼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원망 시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을 받으려면 원망 시비가 없어야 돼. 내 복 받아야 되니까 원망 시비하면 안 돼. 그래 원망 시비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했지? 원망 시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거기에서 고만 그 율법적으로 법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13절. 너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모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전제될 때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말은 내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말씀이 생명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망이 나오는 것조차도 원망이 나올 때보다 이 과정 속에 내가 원망을 하는구나 깨닫게 하셔. 그리 나는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셔. 그리고 또 원망 또 해. 또 깨닫게 하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소원이 우리에 생겨. 하나님 나는 이 원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생겨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은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해.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이제 하나님 복음의 믿음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원망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어떤 소리가 나는 이거 도대체는 안 됩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봐요. 나는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더 기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뱀에 물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쳐다보라고 했던 그 말씀 듣는 사람은 기어 나오면서 죽어가면서 주님 나는 원망이 하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하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나올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관중 속에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죽어가고 내가 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이 험악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로 나는 순종하고 원망과 아무런 시비가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원망과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느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언제 없어질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원망과 시비가 날 때마다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라고 살을 꼬집고 허벅지를 찌르고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그분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원망을 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이유는 방법은 내가 그 안에 속하 있을 때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정말 각오를 하고 원망과 시비할 때마다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나를 초월한 내가 못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들어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원망과 시비는 종결되어진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시시합니까?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은 원망과 시비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밥 먹듯이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거야.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너무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망 안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망과 시비가 나올 때 주님 안에 들어가 보는 연습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망과 시비를 19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신 분, 이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고 정말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성부 그 성부와 하나 된 삼일체된 그 성부 관계에 있던 성부 성자 관계에 있던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와 결별 단계에 가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영원이란 속에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1초라도 이 세상에 1초라도 하나님과 결별하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결별의 경험인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선배 잠깐 고생했더니 잠깐 고생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잠깐 죽는 거지 만에 하루 더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경험한 내용대로.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슬프신 분이고 안타까우신 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이잖아요. 짧은 결별처럼 보이지 우리 속에서는요. 그러나 천년이 경점같이 보이는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아픔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돼요. 더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원망 없이 죄 없이 하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원망할 때마다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원망도 안 하신 그분 속에 나는 들어가 난 그분을 믿어.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연결될 때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원망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한테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셔. 바로 그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때 그래 너는 그 세월은 소원이 생겼구나. 너는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새로운 소원이 되는구나. 너는 예수님처럼 소원이 수원이구나.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원망을 점점 덜하게 되는 사람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저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주님께서 돈을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화를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 하나님께 새로운 소원을 받고 내가 새롭게 거룩해진 걸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경험하며 내 이 보화잖아. 이게 보화 아닙니까? 이게 보화. 이게 하늘의 보화니까 하나님 것이 보화죠. 하나님 만든 것이 보화 아닙니까? 성령님이 열매가 보화 아닙니까? 응? 그것이 하늘나라에 저축되고 보화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틀리하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종합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 너에게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그 성령님 성부님, 성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이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이런 과정보다도 과정 전부도 이런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새로운 소원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며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게 하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 결과는 하늘나라의 보화에 저축이 되어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율법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지금 3장에 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심판이 없는 게 심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근데 18절 보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이 끝났어요. 이 심판이 딱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 보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무슨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원망 많이 한 사람, 원망 적게 한 사람, 원망 안 한 사람 놓고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행동한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놓고 얼마나 좀 나았나 저건 나를 놓고 심판대열에 저울질하시고 우리 심판하시냐?
심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 갖고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잘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말대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비교됩니다. 실제 비교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나은 사람 많아요.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런 거라고 착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했어 못했어. 우리 제발 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고 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들이야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볼 때는 인간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끼리 산다면 이거 따질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누구보다 낫다 적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는 비교거리가 될 수 없어. 단지 비교거리. 하나님이 거룩함 속에 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해결 사항이 안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서만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결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완벽함 거룩함 속에 우리를 하나님 속에 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은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고 믿지 않은 자는 이제 심판을 할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것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야. 이게 머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말. 왜 자기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 돼야 돼요. 그게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들은 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야. 빛보다 어둠을 사랑. 그와 같이 바로 그 증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뭐 남보다 더 행동을 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한다 안 한다 그 말 뜻이 아닌 거예요. 행동을 못하더라도 빛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비록 잘못하지만 그 뒷말이 그런 말인데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21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언뜻 발음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는 내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행동 잘못한 것 잘한 것까지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그 안에서 행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믿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숨기지 않아. 하나님 안에 다 일로 나는 되어져. 왜?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용서되어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간추립니다. 우리는 노뱀을 보아야 될 사람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넘친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로 그 말씀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생명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